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18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18장. 자,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15절부터 20절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이 두세 사람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7사람이 모였으니까 지금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눈에, 지금 진짜 여러분의 육체의 눈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이 강단에 서 계신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의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다리를 꼬고 앉을 수도 없을 것이고 정말 정자세로 있겠죠. 이곳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곳에 와서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분을 존중하는 태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 왕들을 세우시는 왕이시라고요. 전 세계 모든 대통령들을 세우시는 왕, 그분이 이 예배에 와서 아까 찬양 시간에 찬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설교 시간에 이곳에 계십니다. 그분이 이곳에 계신다는 근거 구절이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의 의미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아멘이시오.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또 저희 가정을 인도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곳 중경에서 10년간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또 중경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을, 그 다음에 점점 비전이 커져가면서 전 세계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처럼 부족한 자가 어찌 하나님 그 큰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13억의 영혼들 어떻게 다 품고 갑니까? 어떻게 74억의 전 세계 영혼들을 다 품고 갑니까?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했을 때 내가 사용했던 사람은 12명이었어. 주님은 12명을 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때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주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도 기뻐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 필요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십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비록 저희가 어저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집사님들이 오셔서 닦고 또 페인트도 칠하고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린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또 이곳 한국에, 그것도 안산의 원곡동이라는 곳에 가게 하셔서 이곳에 한 가족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 한 가족이라는 의미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중국의 어느 지방에 가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아침 5시인가 기도 시간이었죠.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지요. 그건 주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건 주님 앞에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대답이 너의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제가 대답을 좀 못했어요. 그 원수가 너의 자녀를 죽인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멈췄어요. 몇 초 동안. 그랬다가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운남성에 사역을 하러 갈 때 주님이 차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이 단어를 묵상해라 딱 그러시더라고. 한 가족이요? 하나님, 우리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주님이 나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의 질문이, 저에게 하는 질문이 너무나 어마어마했어요.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왜냐하면 죄인은 죽으면 반드시 지옥으로 간다는 거 아시죠? 네, 죄인은 죽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즐겁게 맛있게 음식을 먹고 같이 교제를 하지만요, 오늘 만약에 죽음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나는 천국으로 올라가서 영영이 만날 수가 없어요.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지옥은. 그곳에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죄인일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로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이 피 흘려 죽을 때 내가 교회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느냐? 내 피가 교회만을 위한 것이냐? 라고 하셨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교회는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만을 위해서 흘리셨나요? 그렇지 않죠? 네. 예수님은요, 전 세계의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어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저 불교도, 또 도교, 이슬람교, 유교,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죠?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은 전 세계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 전 세계의 영혼들을 값으로 샀다는 거, 핏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영혼들이 다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 여기 모여있는 모든 7분 다 누구 거? 예수님 거. 자, 저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거다. 자기를 만져보면서 말하세요. 나는 예수님 거다.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거다. 예수님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지옥 못 가요. 아멘.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를 샀어요. 예전에 노예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노예제도 때 주인이 이 노예를 돈을 주고, 만약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얘기를 해서 만약에 100만 원의 사람을 산다고 해봅시다. 그럼 100만 원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사면 이 사람은 누구 거가 되냐면 여기 있는 주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노예제도 때 관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핏값으로 우리 모두를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예수님 거예요? 네, 믿지 않는 자도 예수님 거예요. 진정한 그들의 주인은 예수예요. 믿는 자의 주인도 예수고 믿지 않는 자의 주인도 예수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했어요, 핏값을. 2000년 전의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옥으로 갈까요? 예수를 진정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으로 아직 모시지 않았다면 오늘 그분이 진짜로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믿거나 안 믿거나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주인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 분, 나에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권세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맞아들인다면, 그분으로 믿는다면 오늘 나는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영적으로도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내가 피를 흘려서 전 세계 영혼들을 다 샀다는 거예요. 저희 오빠 중에 한 분이 불교인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 너네 오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예. 그 오빠가 지옥 안 가게 하려고 너 어떻게 하니? 열심히 볼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내가 말하죠. 예수 믿으라고. 그 애가 안 믿을 때 어떡하니? 저 중국에서도 열심히 그 오빠를 위해 기도해요. 절대 저희 가족은 지옥 가면 안 되거든요. 지옥은 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너 육신의 오빠, 그 오빠 아직 구원 받지 않았어. 그 오빠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 밖에 있는 도교, 불교, 이슬람, 이단, 저 사람들도 니네 오빠랑 똑같아. 그 사람들도 한 가족이야. 내가 피로 샀으니까. 근데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니? 왜 그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복음 전해주지 않니? 네가 너네 오빠에게 하듯이 그렇게 왜 열정적으로 하지 않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내 자녀야. 쟤네들은 다 내가 핏값으로 샀어. 그런데 지옥을 향해서 가.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육체적으로도 한 가족이야. 전 세계가. 예? 육체적으로 어떻게 한 가족이에요? 너 한국인의 조상이 누구니? 그랬더니 아담인데요. 중국인의 조상이 누구니? 아담과 하와인데요. 미국인의 조상이 누구니? 아담과 하와인데요. 그럼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똑같아. 전 세계에. 맞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군요. 우리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아담 하와까지 나와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사람 아담 하와. 그러면 중국인이나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다 조상이 아담 하와예요. 그럼 뭐예요? 육체적으로도 한 피고 한 가족인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제가 도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가리지 않고 전도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말합니다. 이슬람교에게도 말하고 도교에게도 말해요. 당신의 주인이 예수예요. 그 예수가 당신을 샀어요. 당신은 나와 한 형제예요. 이제 예수를 믿으세요. 그 주인을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세요. 그리고 함께 천국 가요. 여러분, 이게 한 가족이라는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한 가족의 의미예요. 그래서 전 세계 74억이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지금 우리나라 이 원곡동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200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60 몇 개 나라에선 더 많이 와 있는 상태고, 그 외국인들이 이 땅에 왔어요. 와서 일하시고 참 많이 수고하죠. 근데 우리는 그들과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 한가족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요? 전 세계가 한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들이에요. 이제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돼요. 우리 전 세계는 한 가족이다. 아니야 우리 한국만, 아니야 우리 중국만, 아니야 우리 미국만,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그래서 74억의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여기 16장에 보니까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마귀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마귀는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교회의 말에 복종하고 떠나가나요? 네, 갑니다. 교회가 그 정도로 파워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마귀가 벌벌 떠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에베소서 우리 한번 볼까요? 하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우리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된다는 거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신비라고 표현이 되죠. 이 신비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이 신비는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왔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아직 열려 있지를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구약에 있는 인물들도 많이 몰랐어요. 이제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알았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신약에 와서 교회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유대인이고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둘째, 이방인.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인데요? 교회. 자, 보세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되고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까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고 했어요. 자, 제가 새끼손가락이라면 여기 계신 여러분은 뭐 엄지손가락도 되실 것이고 검지도 되실 것이고 장지도 되실 것이고,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가 지체이니까, 한 몸이니까. 자, 저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다양함을 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쓰셔서, 교회를 만드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사와 권세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거예요. 이 말은. 자, 1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자, 보세요. 자, 1장에 17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이 그라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또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가 지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뛰어난 이름, 가장 큰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께 주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만들었어요. 그럼 마귀도 꿇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도 피조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도 듣고 구름도 듣고 비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치유도 일어나고요. 마귀도 내어 쫓고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요. 마귀도 벌벌 떨어요. 그 이름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도망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만물을 그 아래, 예수님 아래 복종시키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보세요. 제게 몸이 있죠. 몸이 여기 있죠. 제 머리가 여기 있어요. 몸하고 머리가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지금 붙어 있죠. 머리하고 몸하고 붙어 있죠. 만약에 머리하고 몸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저 따라해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 한가족 교회의 머리는 저희 부부가 아니라요, 예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모두 다 누구의 양? 예수님의 양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목자예요. 우리는 그 목자의 뒤를 쫄래쫄래 따라가면 돼요. 그 목자께서 우리한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아멘. 그럼 푸른 초장으로 가고 쉴만한 물가로 가서 평안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시고 이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몸.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아파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아프셨습니까? 이 지상에 계실 때 아프셨어요? 안 아프셨어요? 안 아프셨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파야 되겠습니까? 안 아파야죠. 교회가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계속 쩔쩔매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분의 몸, 예수의 몸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서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보호하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교회를, 모든 교회를, 전 세계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에게. 제가 그거는 나중에 또 에베소서 2장에서 다시 설명할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이 엄청난 능력, 너희가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 내 이름을 걸고 합심해봐. 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합심기도 어떤 제목을 놓고, 자, 우리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지금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요, 이 땅에서 너희가 묶어,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묶을 테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풀어,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풀어줄게. 전부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정도로 교회는 파워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우리는 절대로 머리하고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매사에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것을 할까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이 일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나의 참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신랑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신부가 남의 남편한테 관심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죠? 오직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자기 남편에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신랑입니다. 아멘. 우리 육체의 남편, 결혼하신 분들은 육체의 남편도 있죠. 육체의 남편도 잘 섬겨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남편,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며 나아갑니다. 그분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관심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의 신부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셨기 때문에 실제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여러분 주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두려워하면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 제가 어릴 때, 제가 저희 아들한테 늘상 어릴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아, 손해를 당하더라도 정직해야 한다.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계속.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이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페인트를 칠하고 많은 그 내용물들을 저 앞에다가 1층에다 버렸어요. 이렇게 분리하고 쓰레기 봉지에도 담고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그 책상 있잖아요. 책상 판자하고 쇠가 있는 데는 것은 그냥 밖에다 내놨어요. 그리고 버렸는데,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저희에게 구청 직원이 구청에서 무료로 조사하러 온 거예요. 불법으로 누가 버렸다는 거예요. 나가 보니까 저희가 버렸던 저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거라고 제가 말했어요. 아니 뭐 안 하셨으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저희 거예요. 그래서 저희 건데요. 그랬더니 벌금을 물어야 한대요. 내려가 보니까 쓰레기 봉투 100리터짜리에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냈는데 그 봉투는 없어지고 쓰레기만 남아 있어요. 봉투를 누가 가져가 버린 거야. 100리터짜리를. 그리고 그 옆에다가 판자에다가 그 쓰레기를 부어놨더라고요. 부어놓고 그 다음에 이 쇠로 된 거, 그 불법으로 버린 거죠. 그래서 저한테 벌금을 내래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결국은 벌금을 내기로 했죠.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저는 이걸 통해서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감사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 실정을 또 몰라서 좋은 걸 배웠네요. 동사무소 가서 스티커를 붙여다가 갖다 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돈을 많이 주고 그걸 배웠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손해를 당했잖아요. 정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분이 구청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제가 정직하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저씨를 속일 수도 있고 안 버렸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저씨 제가 버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서 잘 처리해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직한 삶, 거룩한 삶, 이게 예수님의 신부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덜 당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너희가 나에게만 집중하고 너희가 내 말씀인 성경에 집중한다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다 줄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간음하느냐? 우리가 돈에 관심 있고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거, 직장이나 자기 일이나 여행이나 노는 것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주님보다 더 관심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주님은 간음이고 우상숭배고 탐심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우리를 사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신랑에게로, 신랑만을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역대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향하여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경청하리라. 아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고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악한 길을 가고 있다면, 계속 게임을 한다면 그 게임을 끊고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주님께로 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며 우리가 있는 이 땅을 치유하시겠대요. 그래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모두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잠잘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습니다. 심판주로서 오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무서우신 분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좋지만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는 너무나 큰 위험으로 오십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한가족 교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기도하시고 여기를 하루 종일 오픈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을 때 이곳에 와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곳에서 주님 만나면 그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눈앞에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몇 마디만 하시면요, 여러분의 인생 끝나요. 주님께 꽂힙니다. 그분이 왕이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어떻게 돌이키냐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건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통하여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제자로 자라서 그들이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가서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경배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을 찾읍시다. 아멘.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분을 안 찾으면 그분은 그냥 한쪽 귀퉁이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샀는데, 피로 샀는데, 그분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 제가 이 직장 가도 될까요? 이 일 해도 될까요? 그래야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면 실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제가 쓰레기 버릴 때 주님, 이걸 버려도 될까? 이런 질문만 했더라도 제가 벌금은 안 물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한 거죠. 하나님은 이 한가족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한 가족입니다. 아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교회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함께 복음 증거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고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한가족 교회의 비전은 우리는 추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믿음의 거인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믿음이 있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